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9절이 아니죠.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섬뜩하죠? 괜찮습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이죠, 그죠? 네,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아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해 왔었죠.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앞에 보세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다시 말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사이에 휘장을 열고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 살아있는 산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뭐 교회 몇 번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인데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뭐지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그때 달라요. 죄는요 그때 달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했죠. 또 한번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어디에요? 17장인데 못 찾겠네. 어디 있습니까?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있죠. 네? 15장 22절. 15장 22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몰라요. 네, 15장 22절인데요. 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있대요, 없대요? 죄가 없대요. 이 죄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게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죠. 율법이 나타나야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 죄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야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요. 이 죄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그때 다른데 어떻게 그때 달라지죠? 죄는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 율법이 와야 하나님께 대들어요. 율법을 가지고 대듭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야 대들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게 죄잖아요. 자,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반발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짓 다 집어치고 나를 믿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한테 방법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가 나오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게 이 진리죠. 그런데 죄를 범해요? 그럼 뭡니까? 뭘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예.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그걸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다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일은 다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의미 없는 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인간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답 나왔네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뭐에 의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나오죠. 저는 예수님 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것만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요. 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붙은 거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시시때때로 나오죠. 문득문득 나오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는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믿는 내 행위. 그죠? 그게 내 행위예요. 그럼 죄를 범했네요. 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하는, 이거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참 오늘 중요한 화두인데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만 좀 몇 개 골라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여기 지금 쭉 읽어드린 거, 그 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저촉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도 나와요. 그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거 나왔죠? 원수 있죠? 꼴배기 싫은 애 있죠? 하나씩. 그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쟁한 적 있죠? 시기와 분냄과, 시기 한 적 있고요. 분내신 적 있죠? 화내신 적 있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짓는 거. 당은 벌써 줬어요. 이 방법서도 맨날 당짓는 거 이거. 집안 모금이라고 따라따라 주게 되는 거. 이것도 당이에요. 사람은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투기와 술취함, 술 드신 분. 막년회 하면서 술 드셨을 거예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잘 알죠. 갈라디아서 내용은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뒤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다른 거 그래도 어떻게 넘어갈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 좀 걸리네요, 그죠? 분명히 거짓말을 할 때겠죠. 자,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면 못 가는 거고, 구원 못 받는다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참 이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 받았으면은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전 그것도 문제인 게, 근데 성화되는 것도 점점 거룩하게 이제 옛날에 했던 아까 얘기했던 분냄과 당진과 음행과 호색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 그죠? 옛날에 했던 것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딱 하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그죠? 하여튼 그래놓고 끊고 와가지고 그거 끊고 오면은 왠지 구원받은 것 같아. 그것만 끊으면. 그렇죠? 그러고 와서 뭐해요? 뭘로 그 구원을 확신합니까? 아직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합니다. 저 믿음이 없대요. 제가 다 가해말합니다. 그냥 먹고 빠세요. 그리고 자, 보면 그 어느 것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되는 얘기를 줬냔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얘기를 줬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거룩해진다고 아마 그래 점점 거룩해진다고 합시다. 점점 착해진다고 합시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아까 그랬죠. 분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예수 믿고 3년 차 됐을 때는 분을 냈었는데 10년 차 되니까 이제 화를 안 내요. 그죠? 그래도 뭐예요? 분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죠, 분이요. 여러분 이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적용을 시켜요.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디까지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몇 발자국 이상 걷지 말고 몇 킬로 이상 들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키는 거야. 요거 어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침상 들고 갔다고? 매트리스 들고 갔다고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어겼대요. 예수님은 안식일 어기라고 시킨 자가 되고요. 그게 안식일을 어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뭘 겨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처음부터 어디에다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자, 율법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었죠? 네, 이제 예수님을 겨냥하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을 겨냥하기 전에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죄를 겨냥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죄가 튀어나오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버려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까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 없었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죄가 튀어나와요. 그죠? 지금 말씀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줬으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겨냥하냐면 나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겨냥하고 있어요. 나를 겨냥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오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 않고 우리 배우의 어떤 녀석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와야지 우리 배우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요. 그게 나와요. 그 녀석이 누구인지. 말씀을 주기 전에는 이 녀석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말씀이 와야지 그 말씀이 와야지 이게 드러나는데 그래야 뭘 하는가 하면 아 내가 이놈한테 붙잡혀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딱 주면 율법을 주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그러죠. 안 지키는 건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해버리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살인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을 안 해요. 살인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살인 안 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 거 아니에요. 지켰다고 하는 걸 가지고. 욥처럼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고난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기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 이거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러는 거고요. 고난이 왔으면은 욥은 자기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왔고 따라서 결국적으로 고난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켰다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가 되죠. 말씀을 안 지키면 당연한 게 되는데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쁜 분이 돼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씀 지킨 이 지킴은 지킴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반발하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돼버리죠. 왜 지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하고 맞짱뜨겠다고 지킨 거죠. 아니,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거라고요. 이 연초 되면은 뭐예요? 여자들은 다이어트, 남자들은 술, 담배. 그죠? 특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 남자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술 안 먹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연초 되면은 이런 거 금주 금연 이런 거 막 한다고요. 근데 특별히 왜 하는가 하면 만약 그게 이게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왜 하는가 하면 이걸 하고 나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해야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진짜 성부 영신 예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성부 영신 예배 나가면 뭐예요? 또 보면은 완전히 부적 나눠주죠, 교회에서. 네? 성경 구절 적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책갈피 해가지고 그거 안에 와서 뽑지요. 그것도 뽑기예요. 샥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그죠? 하나씩 뽑아. 그래서 참. 올해의 말씀. 올해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니 너는 내 것이라. 오 마이 갓. 그 오래의 말씀 참 그게 여러분 하고 나면 참 든든해요. 그렇죠? 그거 하고 나면 든든해요. 나는 그 구절에다가 좀 그런 말씀 좀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런 말씀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안 넣고 꼭 그냥 사람이 보면은 든든할 만한 것만 골라서 넣죠? 그 말씀도 지들이 다 골라서 그렇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넣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너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사야 33장 1절에 4절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쫓아갔다가 부흥 강사가 준 말씀이에요. 저한테. 나름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부적처럼. 딱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야 나는 하나님 건데 저게 나한테 함부로 해? 이렇게 돼요. 든든해요. 특별히 안 그래도 한 해 동안 집안꼴이 안 돌아갔는데 이런 거 하나씩 딱딱 뽑아가지고 주면은 왠지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희망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희망들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 우리도요. 양심이 있지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 위해서 죽었는데 죽었는데 양심도 없어. 그래도 아직도 그런데 말씀 안 지켜? 안 돼,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 다 살아야지. 양심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갚아나가야겠죠. 요거 다 갚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은혜 다 갚고 가셔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요걸 다 갚고 가야지, 갚고 가야지, 거기에서도 뭔가 좀 잘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요. 그 개털 모자 쓰고 빤스만 입고 살지 않으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아까 언뜻 귓동양으로 들으니까 목사님 가서 견적이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봤죠 여러분? 우리 갔을 때 봤죠? 집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기둥만 있고 천정만 툭툭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가도 집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 집 사셔야 돼요. 그 천국 가서도 그러기 얼마나 서러워요.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당장 불에서 지글지글 타는 건 피했어요. 요건 피했는데 천국 가서 거기 가서도 이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거나 또 천국 가서 고생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매일반이라 뭐 굳이 천국 나올 게 있어요? 천국까지 올 필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라 이거 재테크라. 재테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모든 그 피값은 누가 갖고 간다? 내가 갖고 간다.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로는 허구입니다. 이거 맨날 했던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이에요. 여지껏 열심히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그 빚 다 갚았는데 니들 잔금 너무 많이 나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못 갚았다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고 그랬죠. 무의미한 게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것으로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에 반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복음에 반하는 우리의 육체 행위가 계속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었죠? 이게 계속 나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정해졌어요, 이미. 딱 정해졌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정해놓은 걸 누가 바꾸겠다고 서로들 난리쳐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이미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정해졌는데 이걸 바꾸겠다고 싸우는 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야곱은 구원받기로 돼 있고 에서는 지옥 가기로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이걸 지금 누가 반발을 해요? 둘 다. 어찌 보면 야곱이 더해요. 그죠? 어떻게든 지가 구원받겠다고 뺏고 속이고 난리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난리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치열하게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에서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태어나서도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우고. 그런데 나중에 야곱 가까이에서 자기가 누구랑 싸웠다고요? 자기가 싸운 게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알고 나서 형을 만나더니 누구 본 것 같대요? 내가 싸운 게 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형하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인간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가 궁금해서 찾아오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거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좀 아주 똑똑하신 것 같으니까, 보통 분 아닌 것 같으니까 와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차라리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죠. 그 여러분 보면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에 7번. 자,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재산 다 팔고 났다 또 따라와. 이렇게 나와요. 자, 구원받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죠. 다 그거 믿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었어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나이 들고 그냥 치매 걸렸어요. 다 날라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났는데 뇌를 다쳤다. 기억상실증 쑥 다 잊어먹었다. 예수 공부 다 잊어먹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어디 갔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은요, 인간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봉쇄해요. 구원을 막아버려요. 구원은 우리들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싫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고 다 구원받고 싶어요. 그 방법만 알려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방법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아, 이 구원받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러고 성경을 봐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 보고 여기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있고, 예수 믿는 방법도 있고, 신약에 오니까 야, 좀 더 쉬워졌어요.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방법. 근데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너희가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을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이걸 보여줘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에요? 봤더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오늘 히브리서대로 하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아,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거 보여주려고 기록해 놨고, 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성경이 있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예수 믿은 다음에 죄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대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믿는 다음에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 구원부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뭘 중심으로 봐요? 내 구원받는 거, 나 구원받기, 나 천국 가기. 그 교회에 사람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 가르쳐줘요? 천국 가는 법. 그 아주 전문 가이드가 있단 말이야. 이 목사예요. 요즘에 패키지로 다 묶어놨어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도 또 부자 되고 병도 고치고 이 성공도 해요. 요 패키지. 더 좋은 상품 나오면 글로 다 몰려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거에 몰려요. 그래서 뭐 새로운 상품 나왔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뭐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뭐 어느 게 하는데 막 부흥 됐다 봤더니 거기는 무슨 제자 훈련을 한대더라. 거기는 뭘 그렇죠? 그럼 제자 훈련은 그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시켜놨더니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는데 그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뭘 훈련시켰어요? 얘네 훈련 된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똥개 한 마리 주워다가 훈련을 막 시켰어요. 막 시켰는데 이 개가 주인을 무네요. 그 얘기 써놨는데 개 잡아다가 훈련시켜라요? 훈련 안 된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존경받아요. 그 제자 훈련 하신 분. 죽어서도 얼마나 존경받아요.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예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예요. 제자 훈련에서. 돈 제자가 훈련이 돼요? 기껏 예수님도 훈련시켜놨더니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우리 보고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니네들은 훈련 안 된다. 훈련 안 되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훈련 안 된 애들한테 방법은 뭐 있어요? 미친 개한테 답이 뭐 있어요? 미친 개한테 훈련이 통해요? 아니 지금 인간들은 미쳐서 날뛰는데 뭘 훈련을 하고 뭘 가르치고 뭘 성화를 하고 뭘 바꿔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문제는요.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겠다고 유대인들이 말씀 지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구원 못 받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랬더니 물잖아요, 이 미친 얘가. 얘네들의 오직 일념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구원받겠다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건 뭐예요? 복음은 뭘 보이셨어요? 니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꿈 좀 깨세요.
하시는 분 일찍 꼭 계세요. 사기당하고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지 말고. 구원을 받겠다고 빠락빠락빠락 우겨대고 덤벼드는 인간들을 콱 막는 게 복음이에요. 네, 저는 구원 못 받는데 확 주저앉은 사람이 성도고요. 단번에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산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왜 아이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너 예수님하고 친한데요? 이러고 나오는 게 이게 오늘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걸 막겠죠. 아니 너 구원받는 얘기 말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야. 이 양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죄를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아, 저 양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알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주예요. 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아, 이 양반이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분이 하신 일, 이걸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지,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뭘 하려고 보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가, 아 예수 믿으라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책으로 성경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여기에서 나온 방법들을 끄집어내서 지키겠죠. 봤더니 지키는 게 막 모순이 있어. 막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원어를 해가지고 이걸로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가 된대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 왜 만족 못해요? 그분이 온 세상에 주라는 걸 왜 인정 못하냐고요? 인정해 드릴 테니까 저는 천국 보내주세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주인님으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저는 안방에서 자게 해주세요. 이거 종놈이에요? 뭐예요? 종놈 아니죠? 천국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구원 못 받는 얘기들. 분내면 어떻게 돼요? 술 드시면요. 지옥 가요. 하늘 거짓말 하신 분. 지옥 가요. 자, 여기 하나라도 아무것도 안 걸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박 목사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차마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긴 글렀어요? 안 글렀어요? 네, 글렀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기 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원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쪽에서 원해야겠죠. 다 구원받고 싶었는데 12제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12제자가 다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은 원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서 구원 안 시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해서 부인하고 저주해도 구원시켜버렸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정신적인 행위예요. 내 결단이라면 나의 행위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나와 상관없이 어떤 분의 일하심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안 통해요. 믿음이 와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구원의 백성으로 붙잡고 가야지 이게 예수 믿는 게 돼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전부 다 아무도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마음을 먹어도 무슨 결단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쪽에서 해야 되죠. 예수님 쪽에서 그쪽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이제 11장 넘어가면 흔히 말하는 믿음장 나와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말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들 예수 믿고 죄 지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다.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그래요. 딴 데 가면 아멘 그래요. 근데 딴 데 가면 아멘 그래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아멘 그러는데 한 말이 근데 말이야 예수 믿고 죄지면 못 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당기고 못 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뭘 하라는 게 됐네요. 그죠? 일단은 예수를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네요. 참, 이게 큰일 났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이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다 모두 항상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좋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적 한 번이라도? 돈을 사랑하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이름 돈이라. 이거죠 우리. 날마다 돈. 이거 어떻게 지켜요?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 사자성어로 해결 불가입니다. 해결 불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해결 불가의 상태에 놓인 것이 놓여야지만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야만 믿음이 돼요. 해결 불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믿음이 되지, 해결 불가가 아니라 해결 방안이 그만큼이라도 들쳐 나오면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섞여버리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건 행위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내 행위가 아닌 믿음이 되려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되려면 우리의 행위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뭐냐면 항상 나는 해결 불가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해결 불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주님 저 사랑스럽죠가 아니에요. 더럽게 못생겼는데 사랑해주세요예요. 술, 담배 끊고 나가지고 저 사랑스럽죠?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요, 마귀 새끼 말이야. 그냥 빠세요, 그냥 열심히. 자기 몸만 충나는 거니까. 복음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가 복음이에요.